하나님의 백성의 디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독일의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1944년 6월 1일에 이제 이 독일 군대가 봤을 때, 또 이 장군이 봤을 때 이 불란서 이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어떤 눈치 또는 작전 이런 것을 이제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 허용한다면 독일은 이 전세가 역전되고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때마침 하려고 했더니 날씨가 너무 안개가 끼는 거예요. 한 치 앞 볼 수 없는 안개가 그 서부 해안은 너무나 이렇게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좀 했습니다. 여기선 도저히 어떤 작전도 펼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이 롬멜 장군의 아내의 생일이 6월 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아내 생일도 있고 하니까 전날이죠. 6월 5일에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아내의 생일을 좀 축하 좀 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갔는데 상상치도 못하게 그 다음 날 6월 6일이죠. 그 다음 날 연합군이 바로 상륙작전을 펼친 날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6월 6일인데 그때 작전이 그냥 디데이예요. 디데이가 뭐냐? 연합군이 그래서 독일을 패배시킬 수 있는, 전세가 역전되는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다라고 해서 디데이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디데이는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디데이가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디데이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연합군이 와서도 독일군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최후의 저항까지 끝까지 격렬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침내 독일이 패배했어요. 마침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는 날, 그것은 V데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완전히 승리한 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V데이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 날, 그게 V데이인데 지금 우리는 디데이와 V데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했고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렸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완벽히 끝나진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의 영육한 모든 것을 부활까지 합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완전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게 V데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V데이 때는 우리 눈으로도 볼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모든 것은 끝장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디데이죠. 에스더의 본문에도 보면 이 디데이가 나타나 있어요. 이 경험했죠. 에스더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디데이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디데이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 그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역사와 우리 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화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도 기도했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담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때 디데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매우 간박했던 독재자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 힘들다 못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보세요. 부부 같은 경우도 바꾸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변화되고 말지. 그게 이제 평화가 임하는 지름길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그 사람이 말해봤자 사람 바뀌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도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하신 분인데 사형수가 얼마나 깜빡하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자기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사형수도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형수마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대도 조세용도 아무리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마음이 편해서 이제는 사실을 밝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양부임을 밝힙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그 뺏은 반지를 모르드게도 또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사람 바꾸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바꿀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왕의 마음도 모든 것 갖고 교만할 수 있는 독재자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관계성 가운데 또 그 사람 가운데 또 친하고 싶으면 또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전략은 가장 효과 있는 전략이고 가장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가장 큰 전략은 없어요. 이건 뭐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람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그러면 나에 관련된 모든 환경의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왕의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이. 에스더에게 집을 주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때는 범죄자의 모든 것은 몰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아마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요. 2절에 보니까 하만에게는 뺏어준 반지를 또한 모르드게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그것은 단순한 의도가 아니에요. 반지를 찾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리 대신 자리를 대신해라라는 뜻이에요. 즉, 그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평 사람이 지금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의 노력을 해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문 대대로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부유를 축적하는 일도 몇 대 손에 거쳐도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왕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고 그 자신들의 위치와 능력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에스더도 너무나 지혜로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교만하거나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있는 계획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도 모르드게에게 보면 관리한 거예요. 관리라는 게 뭐냐면 아예 줬다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 내 걸 받았어도 내 재산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재산, 나라의 국고로 환원이에요. 환원.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그것을 내가 그냥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욕심이 부리지 않아요.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럼 줬다. 다 내 것이다. 이 집도 이 땅도 이제는 내 돈도 다 내 거야. 하지 않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지혜롭게, 목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주었을 때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 청지기예요. 자, 해볼까요? 나는 청지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공 이유가 정말 중요하고요. 내 뜻대로 되고 풀리고 나는 상황,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성공했다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워요. 성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초점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지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에스더도 더 막강한 부도 소유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욥기 27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악인은 마이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됐죠. 똑같이 됐어요. 하만이 그렇게 노력하고 재산과 권력 그렇게 높여놨어도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요. 의인에게 가요. 그들은 종같이 먹힐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부러워하고 또 거기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들의 물질과 악인들의 권력은 다 의인들의 창고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그 얻으려고 죄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전회장 3장 10절에 대한 말씀이죠.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3장까지는요 하만이 악인이 막 이기는 것처럼 하만의 세상처럼 막 그렇게 보여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하만이 통치할 때는 3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자, 왕의 명령을 받을 때 급히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하만의 모략, 하람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조서가 있을 때는 보세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악인이 힘을 잡고 악인이 선포하는 그 법률 같은 것은요 정말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게 악인이 통치한 결과예요. 이 땅 가운데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의인이 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집행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데 악인이 잡으면 어지러워요. 서울이 어지럽고요, 교육이 어지럽고요, 그리고 정치가 어지럽고요, 나라 경제도 어지러워져요. 대한민국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반지를 끼게 되죠. 그랬더니 수상성이 어떻게 되었냐? 8장 15절의 결과예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 쓰고 자색꽃 베옷을 입고 왕 앞에 서서 통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악인이 통치할 때는 어지러워요. 혼란이에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 말씀을 가진 자, 기도하는 사람이 통치하면 그 성읍이 즐거워요. 기뻐해요. 잔치가 열려요.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딱 섰을 때 그곳에 잔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요,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게 지식도 살아가지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죠. 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죄예요.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면 뭐요? 그것이 즐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기뻐하고 잔치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0절에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공동체마다 그것이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축복,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어지러워요, 깨져요, 분열이 돼요, 당지어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통치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평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반면에 이 죄성, 이 육신의 법, 육체의 법, 이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잃어요. 항상 불만해요. 그 다음에 어두워요. 인생이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요. 허무해요. 두려워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죄성이 날 통치하고 악한 사단의 영이 날 통치했을 때 일어나는 징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육체, 내 성전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일어나요. 날마다 축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감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지러워요, 혼돈해요, 갈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뭐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면 모든 일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할 때 내가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산성에서도 기쁨과 감사, 축제가 넘쳐났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단번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축복 중에 근본적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완전히. 자, 하만은 죽었어요. 하만은 죽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 조소의 법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것이 철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죽은 목숨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깃발은 넘어왔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왕도 한번 제정한 법은 왕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조서 유대인 다 죽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12월 계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몇 달, 9개월, 9개월이죠. 그 시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3절에서 6절까지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에스더가 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겸손히 호소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호소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만이 이제 죽었어요. 라이벌도 없어졌어요. 그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소신껏 바뀔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지혜롭게 또 왕의 은혜를 또한 강조하면서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겸손해요. 내 뜻을 밝히지 않죠. 근데 그러면서 하만의 조소를 왕에게 취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 8장 3절이에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의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리며 구하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제 9개월 후면 효력된 법이 발생할 거예요. 페르시아 전체 인구가 1억 명이라고 그때 당시 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대인이 1,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어림잡아 수도권에 사는, 지금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못해도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 400만 명이 죽는다는 것, 아니 전체지만 특별히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 비례를 따졌을 때도 그건 만만치 않은 정말 더 큰 일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반포된 법이 처리가 되는데 불가능했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말 울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6절이에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내 친척의 멸망함을 봅니까? 하면서 간절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에스더는 죽지 않아요. 에스더는 생명과 그리고 안전, 그 모든 명예,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니된 생명과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자신의 되는 민족, 자신의 백성. 그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기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 민족 구원.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었고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생명을 던지고 모든 걸 던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성공함, 편안함, 쾌락, 그것이 아니라 내 동포들, 내 민족의 그 생명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죠. 이 모습 보면서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행복한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그 백성들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들어하지 않은 그 사람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백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를 받고 그래도 구원받고 또 부강한 때가 언제냐? 리더가 기도하는 리더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렸던 리더일 때 그 시대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때마다 위기 때 목숨 걸고 중보한 그 리더가 있을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고요. 이 출애굽해 당시 때도 모세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백성에서 중보하며 나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며 나갔고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채찍큰 신하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갔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22일의 금식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민족에 향한 기도와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무엇보다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그래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 모으라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렇게 하면서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리더, 부모님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그들의 기도로 영적인 보호막이 쳐질 거예요. 악한 사단의 계교가 있고 불화살에 쏴도요, 그 영적 보호막이 있어서 그 죽을 뻔한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에 맡고 부서를 맡고 팀을 맡고 어떤 공동체이든 그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생명보다 정말 귀하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죽는다. 내가 적어도 맡은 내 영혼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내가 마음 믿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운데 그 영혼 하나님 가운데 인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불꽃이 내 안에 타고 오를 때 이게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믿고 맡기셨으면 영혼을 주셨습니까? 이건 정말 큰 은혜요, 특혜요, 권능이에요. 이거는 왜요? 영혼 주시면 권능을 주시겠다는,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주셨는데도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계획만 펼치고 돈 벌 것만 생각하고 놀 것만 생각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 영혼은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고 이제 주일이구나, 이제 예배구나, 급해서 문자나 띡,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내 자식처럼 그들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사랑을 쏟을 때 진정한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에스더를 통한 민족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스더 8장 7, 8절에도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자, 보세요. 와하술의 영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래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치어다. 지혜를 모아서 너네가 법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내가 모든 것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왕의 반지는 왕의 뜻이에요. 인을 치치어다. 그것도 법을 못 바꿔요. 그러면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을 치치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내가 지원할 테니 그 법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하고 왕의 입에서 허락이 떨어져요. 새로운 조서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하고요. 그리고 유대민족을 구원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법은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 막을 수 있는 법을 해라. 자,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새 법안이 공표되었을 때 보세요. 시한월 곧 3월 23일이다 라고 했거든요. 시한월은 우리나라 다역은 6월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 다역은 3월이죠. 3월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주전 474년 3월 23일이에요. 이게 하만의 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유다의 학살 조서는 1월 13일에 공포되었고 정확히 3일 후였잖아요. 말한 게 이게 바뀐 역사가. 그러니까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그럼 보세요. 3월 23일가 그 다음에 1월 16일. 그러면 몇 달의 차이가 있어요? 2달의 차이가 있어요. 2달 10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라 하면 법대로 어떻거나 급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법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내가 있는 지식 가운데 만들어서 법을 만들지 않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달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울면서 쓰지 않았겠어요? 민족의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맞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현명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지혜 가운데 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법안의 내용이 공포가 되는데 8장 11절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이제는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흩어졌어요. 너네 혼자들 각자 먹고 살기 바빴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그 시절 가운데 진짜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여라. 우리 이제 알았잖냐. 우리가 흩어지니까 우린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 힘이 없어. 모여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그들을 처자도 죽여라.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기 전에 만약 그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 법까지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하만이 쓴 법의 반대의 법을 만든 거죠. 자, 3장 13절을 보세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만이 말한 게 유다인의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여인도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해라. 이것을 정확하게 거꾸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법도. 상황과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세, 그 권력, 그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난 죽었구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 한 번만 딱 개입하면요,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완전히 내 인생은 바뀌어요. 완전히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단순히 방어만 아니라 그들을 역습하고 재산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마련이 돼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죽이고 싶어 해요. 언제나 흩어지고 언제나 공격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항상 공격하고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 지금 계속 모든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끊기질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제일 위험한 국가가 어디냐? 바로 그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평안한 나라인 줄 알아요. 지금 얼마나 그것도 은혜예요. 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북한이 쐈어요. 풍선, 쓰레기 풍선. 맨날 쓰레기만 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이쪽 지역은 마지막까지 전쟁이 안 끊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싫어해요. 이 당시 때는 더군다나 예수님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총력해서 멸절시키려고 한 시도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꾸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온 세계는 예수님의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우리는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그쪽 지역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한순간에 역전해 버리세요. 법을 한순간에 바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때마침 그 법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정말 유대인은 떼죽음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흩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정말 나 죽는데, 나 이제 끝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역전해서 우리를 살리실 거고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세기 12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아멘.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구속사역 중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요, 반대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땅의 열방과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받았고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모든 환경은 하나의 시스템 가운데 완전히 다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망의 법은 끊겨요. 사망의 법은 끊기고 육신의 법도 끊기고 우리는 뭐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 새 법률이 선포되고 수산성 안에 800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7만 5천 명이 되는 원수들을 처단하게 돼요. 반대로 승리 하나님이에요. 하만이 죽었다 해도 그들이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또 한 번 뭉치고 또 한 번 그들을 위험 가운데 모일 수 있는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가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아각 죽여라. 아말렉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사울왕은 불순종했거든요. 그가 씨앗이 자라서 지금 자기네 민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깔끔하신 분이세요. 절대 이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게끔 원하시는 분이세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마음에 계속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위험에 놔두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곳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것이 제거가 되고 우리는 마침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유대인이 엄청난 반격할 수 있는 그날 12월 13일, 원래는 이 유대인을 진멸할 날로 결정된 날이었지만 상황이 역전된 날이에요. 심판의 날.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로 말미암아 살았고요. 영적 권세가 그거로 임했고요.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더욱더 영적 군사 같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강고,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영적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 8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는 연약해 빠져서 원수에게 당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예요. 원수를 갚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흩어졌어요. 혼자 놀아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은 어때요? 뭉쳤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법 안에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겠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동안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그 모든 것을 받아 기도했겠죠. 한마음이 됐겠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백성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치러야 될 텐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에요. 한마음 된다는 거, 한 뜻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때가. 이 세계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나약하게 아니면 이기적으로 자기 행복만 또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 곳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군대로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본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꾸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삶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자, 여기는 죽어요. 죽는 것이 간념입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내 생명이 달린 문제고요. 민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간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실질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영향력이 끼쳐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질적으로 임하고 확장되고 부흥되고 건설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역조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각 성읍, 각 그냥 민족마다 좀 선포가 됩니다. 자, 본문 15절 1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유다인은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몇 개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모르드게 보세요. 완전 신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모르드가 어떻게 해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리고 큰 금간, 금 면류관을 쓴 거예요.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었어요. 실질적으로 변화됐어요. 푸르고 흰 조복, 로얄 컬러예요. 왕이에요, 왕. 왕가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을 보필하고 궁전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새로운 신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금 면류관은 그 나라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의미고요. 영화로움의 상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우리도 왕가 그리고 왕자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미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는 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은 의미가 있죠. 죄를 진 죄인, 죄수는 무슨 복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어요. 우리가 노동하면 노동복을 입고요. 그렇죠? 목회자가 되면 성의를 입고요.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다르게 입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을 격하게 환영하면서요, 새 신을 신겨줬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하면서 기뻐하면서 새 신과 함께 반지를 끼워줬고요. 권력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새 옷을 입혀줬어요. 지금까지 지엄염에 먹으면서 돼지우리에 똥처럼 같이 뒹구면서 사는 너 인생이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야. 새 옷과 반지를 입혀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눌려서 세상에 아유 난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당대한 나중에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고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옆 사람들 보세요.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건 실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 그치? 머리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딱 임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왕이신데 난 모든 걸 소유했는데 나는 그분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영향력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래서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혼인잔치 할 때 우리 뭐 입어요? 새하얀 아무 죄와 결정과 흠이 없는 아픔이 없는 세마포가 입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고 모든 죄가 성가대 옷처럼 세마포 옷처럼 얼마나 예뻐요. 대답이 없으니까 예쁘잖아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세마포 옷처럼 다 있는.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넌 죄 없다. 내 자녀다.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행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봤더니 축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살아났어. 넌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어떻게 이래요? 축제가 일어나요. 축제가.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유대인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요. 존귀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니까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이 즐기고 기뻐하고 뭐예요? 잔치가 열려서 페스티벌, 축제가 열린 거예요.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고기 먹으면서 큰 잔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생활하는 건요 정말 우울증 환자 같아요. 누가 딱 봐도 와
무슨 일이 있어? 항상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항상 눈가와 입은 이렇게 쫙 쳐져 있고요.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은 다 당한 것처럼, 모든 세상의 점이 다 진 것처럼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짐을 나에게 맡겨라. 다 내게로 와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나면 당장 내일이 야 이거 어떻게 큰 거 어떻게 하냐 걱정거리도요, 정말 주님 만나는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게 떠나가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요. 아,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증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지, 절대 불신앙과 불평과 두려움과 허망함이 내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주님의 제단에, 주님 예배하는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때 이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가 처음에 올 때, 받아들일 때 잘못된 문화가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교 문화였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때 처음에 받아들일 때 문화가 유교 문화인데, 성경에 보세요. 시편에도 보세요. 어느 누구든요 예배할 때 기뻐 뛰며 박수하며 모든 악기로 하고 안 가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려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내 모든 정말 감사와 내 구원자이시잖아요.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게 예배인데,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이게 유교 문화라 좀 섞여요. 유교적 기독교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목소리 내서도 안 되고요, 방언도 안 되고요, 또 저런 데서는 드럼 쳐도 안 되고 악기 쳐도 안 되고요, 뭐 기타 쳐도 안 되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풍금은 되는데 또 기타는 또 안 된대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랬지만 하면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풍금은 되고 오르간은 되는데 뭐 다른 건, 그때는 그래요. 뭐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리고 더 안 되는 문제는 있어요. 예배자의 자세가, 오늘 보세요. 이거는 근본이에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기뻐요, 슬퍼요? 아니 세상에 외식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기쁘지 않아요? 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기쁘지 않아요? 아,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막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와서 영적인, 심지어는 밥이잖아요. 동원하나 넣어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예배 오는데 탁 앉아가지고요, 오자마자 탁 쳐서 입방 끝도 안 해요. 심지어는 찬양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가 그냥 앉아서 나는 그냥 시체처럼, 그리고 가만 눈, 심지어는 자요. 가만 자다가 하는 예배했구나, 가는 게 거룩한 예배인 줄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나야 돼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안 기뻐요? 기쁘죠? 제대로 된 예배예요, 이게. 결박이 풀리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내 감정이 참 아픈 감정 또는 관계성 간에 무너진 관계, 그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안 기뻐요? 제가 터버너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미국에 예배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좀 자유로운 개방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딱, 미국 사람들 잘 그러거든요. 딱 이거 다리 꼬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다리 꼬고 예배. 근데 생각보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드렸지. 미국 어떻게 되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군 할아버지 나이 든 사람이고 와, 어떻게 그렇게 참 탄력이 좋은지 예배를 하는데요, 이야, 시끄러워요. 말씀 중에 시끄러워요. 신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말씀 때 가만히 했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복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정말.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복이 임할 거예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게 임한다니까요. 근데 아멘 하면 영이 열려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와, 아니 말씀 중에 시끄러워요. 그냥 뭐만 하면 에이멘 이래요, 정말. 근데 박수는 왜 쳐요? 우리 문화와 정서와 상관. 근데 아니 말씀을 하는데 에이멘하고 박수를 친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 에이멘.
와, 깜짝 놀라서. 말씀인데, 말씀인데 이래요. 찬양 때가 아니라. 찬양은 이해죠, 그래도. 말씀인데, 하나님 여러분 왕이십니다. 에이멘! 이래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에이멘! 막 이래요. 정말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더 웃긴 건 옆에 있는 할머니가요, 말씀인데 박수 치다 못해 일어나요. 말씀인데. 말씀이 일어나서 에이멘! 에이멘! 깜짝 놀라요. 미국에서 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이게 미국 방식이잖아요, 원래. 막 이러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고, 이게 내 말씀이고, 이게 깨어 있으니까 절대 이러지 못해요. 내 말씀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말씀 때도 즉각 화답을 하더라고요. 에이멘, 에이멘 그래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다 하면 솔직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잖아요. 핑계대고 거룩한 예배다 핑계대면서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아니 자고 있고, 교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안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예배라고요. 예배 가운데는 성경에 보니까 축제성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비파와 수금과 있는 대로 뛰면서, 있는 대로. 오늘 교동문에도 은혜 받았어요. 박수를 치면서, 온 땅을 박수를 치면서. 이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화답합시다. 일어나려면 다 한번 일어나봐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 박수 박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목소처럼 같이 밥을 먹어도 눈도 안 마주치고 혼자 먹고 혼자 얘기하는데 이게 좋아요. 같이 화답하면서 그렇지 뭐하지 I love you 이게 좋아요. 그렇죠?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와 계세요.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럼 이루어져요. 함께 하시게 느껴져요. 보니까 유대인이 축제예요. 가는 곳마다 각 도성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하겠죠. 계속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축제 분위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래요. 이런 은혜.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그 아이폰 보면 벽돌 된 것처럼 아무 느낌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는 거 실질적으로 사랑이 흘러가고 회복이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코이노니아. 이게 예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인 이런 삶이 축제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9달 뒤면 다 죽는데 내 처자식이 죽고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고 다 죽는데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날 살리신,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하세요. 우리는 더군다나 감리교인데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아멘 하시고 축복을 받아들이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이 뭐냐. 17절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우와, 이제는 반대가 돼서 유대인이 안 되면 왜 총리도 모르드게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그 유대민족이 심지어는 다른 민족을 공격할 수 있는 고난까지 힘도 생겼어요. 그러니 두려워가지고요 자청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게 많더라. 못해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거예요. 부흥은 따라와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 출애굽에도 보면요 이 잡족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많이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 불만하긴 했지만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도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다른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으로 오는 걸 받아들이기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막으신 몇 족속만 빼고는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유다인이 많아지더라.
이것은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어 봐요.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 봐요.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요, 와,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그러고 말하는 마다 난 위로를 받아.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난 너라면 믿을 수 있겠어. 나 너 따라 교회 갈게. 이러면서 전도가 되고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자연스레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역사, 이 실제적인 역사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평안이, 이 피스가 임하고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임해요. 희락이 임해요. 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구김살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게 피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왜요? 항상 인상은 피어야 돼요. 피자. 항상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락과 인사도 잘해야 돼요. 보면 인상도 좋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누구 보면 예수님 그렇게 믿어도요, 아이고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딱 그냥 너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그냥 내 언어와 내 행실과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실질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부흥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어요. 보니까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오늘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 성과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데이의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고요, 들어옴의 날이 환희와 기쁨의 날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3일 만에라도 한 번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반전인데, 첫 번째 반전이 경제적 회복이 있었어요. 하만의 그 악한 방법으로 축적해놨던 재산이 에스더에게 갔어요. 또 하나 반전이 권력의 회복이에요. 하만의 그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갔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법적 회복이가, 즉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법적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 마귀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 해요. 덫이 났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가고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요,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순간의 반격이 돼요. 한순간의 역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사단의 마귀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이미 생명의 구원함,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8장 10절에 보면 왕의 일에 쓰는 줌많은 다른 자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요. 부지런히 보면 새로운 조서에 이제 보면 역조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역조이들이 뭐냐, 그 준말을 탄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줘요. 에로부터 페르시아는 정말 잘 된 게 이 통신 체계가 잘 됐어요. 준말을 잘 훈련시키고 기수도 정말 잘 훈련받아서요, 그 모든 넓으니까 그 모든 곳에 반포되려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서가 내려가면 열심히 빠르게 직행해서 달리다가 릴레이로 가요. 지칠까봐 주고 또 주고, 모든 최고 속력으로 가서 정말 빠른 체계, 통신 체계가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자, 새로운 조서가 특별히 하만에 내린 조서보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오늘 보면 8장 14절에 보여요. 준말을 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왕의 오명이 매우 급하다고 했어요. 급한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반포되니라. 하만의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빨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세상 권세, 세상 문화를 잡고 세상 가치관을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더 빨라요. 더 능력 있어요. 더 빨리 전파돼서요. 그 생명의 소식이 전가되고 드디어 축제 분위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 우리가 살린 것이니까 준말을 탄 자처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주리라, 그 준말을 탄 사람들처럼 빨리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준마처럼 빨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8장 17절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조소가 반포된 날이죠. 그래서 유다인의 구원의 소식이 도착하는 것보다 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디데이예요, 디데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기뻐하세요. 자유하세요.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이미 모든 건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미 승리했다는 것 꼭 믿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모르게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거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 난 연약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디데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